말씀은 요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봄이 왔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 왔는데 아직도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네, 저도 검은색 옷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젊은 예배 때는 좀 셔츠만 입고 이렇게 좀 화사하게 섰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뭐 선생님, 교수님, 뭐 직장의 상사, 또 뭐 사장님, 회장님 이런 권위자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권위자들을 모시고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을 대하면서 반드시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권위자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 권위자의 의중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중을 잘 알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맞춰 드리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센스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센스가 없으면 어때요?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이거 싫어하시는데 계속 아버지한테 그것만 막 드시라고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좋은 것인데 그거를 꼭 드리고 권해 드린다고 해서 그분의 마음이 기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뭔가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 공경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세요? 다들 부모님 공경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심각하죠? 나는 부모님을 공경 안 하나,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뭐 부모님 공경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뭐 많은 이 용돈을 드린다거나 뭐 좋은 뭐 선물을 사드려야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채워 나가는 것, 말동무도 해드리고 전화도 해드리고 또 주말에는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어버이날에는 편지도 좀 기록해서 이때까지 키워주신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 이제 기쁘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상 목사님 강사로 모시면서 사실은 이때까지는 저희 교회 이렇게 3일 동안 부흥회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이 안 계셨어요. 수요일에 잠시 오셔서 하루 정도 해주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제가 교회를 비웠을 때 다른 목사님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던 적은 있는데, 다른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집회를 하고 그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없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는 이 목사님을 모시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들을 했을까요? 어떤 숙소를 원하실까?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될까? 우리의 예배의 스타일은 이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 전하시고 또 강대상의 마이크는 어떻게 쓰기 원하시고, 이런 사소한 부분들까지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안연아 전도사님이 목사님을 모시면서 주로 했던 게 뭐냐면 계속 여쭤보는 거였어요. 목사님,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몇 시가 편하세요? 목사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드시기 싫어하시는 음식은 뭐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 드리고 여쭤보고, 그래서 이런 대답을 받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대답 안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썼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참 마음이 흡족하시고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참 저희들을 편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45년생이시니까 제 부친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 정말 아들처럼 편하게 대해 주시고 많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가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일도,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또는 교수님을 대하는 일도,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에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무언가 막 열심히 하는 일일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일일까? 아니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걸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이 흡족한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어디에 더 많은 방점을 두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요나 이야기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요나에 대한 만화를 보셨을 수도 있고 자라면서 성경을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딱 앉아서 읽으면 20분, 늦으면 30분이면 이 내용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고 그 내용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쉽게 우리에게 파악이 되는 말씀입니다. 보통 선지서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비유들이 사용되고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되고 그리고 지명들도 너무 여러 개가 나오고 하나님이 환상 이런 것들도 막 보여주셔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말씀 우리가 묵상해봤잖아요. 너무 힘들지 않던가요? 근데 요나서 말씀은 어때요? 이야기처럼 되어 있어요. 우화처럼 되어 있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너무나도 파악하기 쉬운 그 내용, 그 스토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 지금 이 시대에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수도가 되기도 하고 또 수도가 아닐 때도 있었는데 일단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는 12만 명이 사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피하여 도망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자신의 연약함이나 진짜 죄인됨을 인식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저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요나가 좀 특이하죠. 근데 제가 이 1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기에 멈추게 됩니다. 왜 멈추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가 그걸 정면으로 불순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과연 요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냐라는 거죠. 우리는요.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아니 나의 모습은 아닐까? 주님이 내게 무언가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인정이 되세요? 인정이 되세요? 아무나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의 20%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게 한참 전성기 때였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 20%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떨어져 나갔느냐. 기독교 인구가 30%가 떨어져 나갔대요. 무슨 말씀이냐. 코로나라는 이 시기 2년 반 동안 그냥 온라인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30% 떨어진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집계를 해서 아예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은, 온라인으로까지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그 성도들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의 퍼센트가 30%라는 거.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잖아요. 엄청난 은혜죠.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에는 익숙한데,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무언가 명령을 하달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거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요. 내가 살던 대로 살게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런 존재인가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 사건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대가를 기억해야 해요. 그냥 나 믿어졌어, 예수가 믿어졌어, 나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 그냥 이렇게 즐거워할 일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하여 죽었는지를 기억하여야 하는 일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그 대가로 우리가 살았는데, 그 대가를 받은 우리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신 분 앞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학점을 주는 교수님들 앞에서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숙제 해오라면 숙제 해오고, 그 다음에 수업 들으라면 수업 듣고, 그러지 않나요? 시험 친다 그러면 시험 치러 학교에 가고, 그 교수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F가 뜨는 겁니다. 직장 생활 마찬가지 아닌가요? 상사가 이거 해, 저거 해, 출장 갔다 와, 이거 해서 보고서 써서 내 했을 때 그렇게 따라야지, 내 생각대로 안 갈래, 피곤해, 무슨 이 시국에 출장이야, 나는 그냥 집에 있을래, 쉴래, 오늘은 피곤해 라면 어떻게 될까요? 공고사직을 당하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으면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해야 되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라면 찾아야 되는데 왜 안 찾느냐라는 거죠.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2년 반 동안 지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취직하고자 스펙 맞춰놔도요,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직장 생활해도요, 성과가 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의 인생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편안한 삶,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목사의 협박이 아닙니다. 제 말 잘 들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해봤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어라 이랬는데 남는 건 아픔뿐입니다. 고생뿐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께.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 그것들도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다시스로 가요. 네, 이런 성경적인 지식들에 대한 부분들, 이론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의 숲과 나무를 꼭 보시고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전도사님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상 찍으시는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네. 정반대 방향이었어요.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요나를 추격하시죠. 요나가 탄 배가 뭘 만나냐면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만나요. 근데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다에는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건을 지금 만들고 계신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났냐면 선원들이 자신들의 짐을 바다에 버리는 경우는 진짜 죽게 되었을 때 버리는 겁니다. 왜? 재산에 엄청난 손해가 있으니까.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생명이라도 살아야겠다, 건져야겠다 생각할 때 짐들을 버려요. 근데 지금 이 선원들이 뭐래요? 짐을 버렸다라고 하죠. 살아야겠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근데 요나가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나가 뭐라고 했냐면, 깊은 곳, 배 아래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깊이 잠들었다라고 해요.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졸까? 왜 잘까? 지금 오후 1시인데. 물론 잠이 모자랄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피로가 누적될 수 있어요. 근데 예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졸지 않잖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면서 졸지 않잖아요. 요나가 자고 있는 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인들을 주시면 빨리 우리가 캐치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막히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주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게 내 인생에 생겼을까? 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이쯤 되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갔어야 되는데 진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야 되는데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 물에 던져라라고 그래요. 나 바다에 던져라. 무슨 의미냐면 차라리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내 자아를 죽이고 꺾겠다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 뜻을 이루겠다고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착각해서 안 됩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참 믿음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이 뭐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바에 차라리 죽겠다. 차라리 나 죽겠다. 나는 그거 못한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좀 뻗팅기는 부분들 있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시는데 뭔가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뭔가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혹여나 이 부분들 좀 정리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버팅기면서 나는 이것 좀 계속 하고 싶다라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 나 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그게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결국 요나가 어떻게 되냐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파도는 잠잠해져요. 왜?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근데 하나님 요나를 죽이시지 않으세요. 참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한번 죽여버리지 마 그냥.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 준비하셔서 또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를 막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 하실 일이 나중에 밝혀질 텐데요.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요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요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어떤 사건들 가운데,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캐치하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입니다.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 죽여라 하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죠. 어쨌든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중에 보면 이 회개가 그렇게 석연치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나가서 육지에 토해버리게 하시죠. 우리 인생도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우리는 때로 불평하죠. 어떤 불평들 하냐면 하나님 왜 이런 가정에서 날 태어나게 하셨냐,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부모 만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가장 많이 좀 하나님 앞에 이 원망을 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군대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이기현 집사님의 선배입니다. 제가 분이엘 고등학교, 대분이엘 고등학교, 굉장히 명문 학교죠. 그리고 신학과를 갔어요. 총신대 신학과.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나 군종이 되고 싶어요. 군종. 군대에 가면 교회에서 일하는 그 병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뭐 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불 켜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정리하고 가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위문 방문하고 다니시면 같이 가방 들고 초코파이 나눠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역하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교회로 치면 전도사님의 어떤 역할들, 그 역할들이 너무나 하고 싶었고 사모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은 갔는데 부대 안에 교회가 없는 겁니다. 나는 군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갑니까? 물어봤더니 주일에만 옆에 있는 부대, 우리 부대의 정문을 통과해서 그 부대 문으로 들어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몇 명이 가는지 신고를 해야 되고 마치면 다 같이 돌아와서 다시 우리 부대로 들어와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얼마나 원망이 되든지 군종하려고 여기 왔는데 안 시켜주셨네.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신학생이었고. 근데 제가 맡은 보직이 뭐냐면 탱크를 타는 거였어요. 부끄러운 이야기긴 한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뭘 했었냐면 라디오 만들기 조립하는 거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납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제가 했었는데, 아마 그게 뭐 방과후 활동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였는데 전부 다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는데 제 건 만났어요. 뭐가 문제인 거죠? 아마 그게 불량품이었을 거예요. 제 손이 문제는 아니겠죠.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기름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귀하게 자란 게 아니라 문과였고 신학생이었잖아요.
근데 탱크를 만져야 돼, 기름을 만져야 돼, 구리스를 만져야 돼, 기계를 만져야 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근데 두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그때 군대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 제 후임 중에 하나가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예. 그걸 제가 이렇게 미리 알게 되고 예방하게 되고 보고하게 되고,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6개월 동안 밀착 관리하면서 매일 따라다니고 같이 다니고 밥 같이 먹고 같이 샤워하고 화장실 가면 5분 안에 안 오면 가서 똑똑 해봐야 되는 그 역할이 제 역할. 얘가 죽으면 부대가 큰일이 나니까 얘를 어떻게든 살아있는 상태로 남겨두어야 하는 그 역할이 제 역할. 그래서 이 친구가 휴가 가지 않으면 나도 휴가 가지 못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 영혼 살리라고 그러셨나 보다. 한 영혼 살리라고.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있었던 일은 뭐냐면 그 제가 다니던 교회, 그러니까 옆에 부대에 다니던 교회, 거기에 그 부대 출신의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예, 군의관이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죠. 예, 근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저의 면회를 오게 되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이제 저에게 두 누님이 있지 않습니까? 큰 누님의 홍기가 차진 않았었어요. 그때 26이니까요.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 했는데 그때 28살에 군의관이 이제 소개가 된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연애를 5개월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우리 교회 김세직 집사님과 김희정 집사님이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그분들을 결혼케 하시려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김현정 집사님의 결혼을 위해서 제가 재입대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건 농담이고요.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원하는 때 시험이 붙거나 원하는 대학에 꼭 가지거나 원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원하는 연봉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착착착착 일어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뭘 할 수 있으면 되냐면 그 사건들을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억울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거기 군대에 간 게, 내가 군종을 하지 못한 게 이때까지도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해석이 되어진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셨고 이 학교에 보내셨고 이 직장에 보내셨고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셨고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고 이런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애기들은 다 얌전한데 우리 애는 이럴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통 그런 아이들도 큰 인물 되더라고요. 왜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가정통신문이 오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항상 좋은 말보다 맨 앞에 있는 그 문구가 항상 같았습니다. 뭐였을까요? 맞춰보세요. 뭐였을까요? 주의가 산만하다. 네. 우리 선아가 주의가 산만해요. 뭘 하나를 시키면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피아노 쳤다가 그림 그렸다가 막 책 보다가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죠. 큰 인물 되겠다. 네, 큰 인물 되겠다. 유아를 보면서 저는 제 아들과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별날까? 큰 인물 되겠구나. 네, 큰 인물 되겠구나. 우리 은우 만만치 않습니다. 네, 우리 유민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큰 인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고 계신 것 같아요. 복음으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우리 인생이. 요나는 지금 아직까지 그게 안 된 거죠.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한번 부르세요. 이제 육지로 왔잖아요. 요나를 부르세요. 그래 니누에 가라 말씀하시죠. 이번엔 갑니다.
근데 그가 가긴 갔는데 진짜 순종하는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회개가 진짜 회개였는지. 요나가요 사흘 동안 걸어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큰 성읍에 가서 며칠 동안 복음 전하를 하루만 전했다라고요. 우리 요나서 3장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보통 여러분 이 정도로 고생했고 이 정도로 아팠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다녀야 되죠. 아니 40일 동안 다녀야겠죠. 그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다니면서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데 막 이렇게 했어야 됐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 하루만 전하고 끝인 거예요. 대충 전한 거죠. 왜 이랬을까? 고난을 당해보니까 다시는 당하기 싫고 그죠? 그런데 하기는 해야겠고 근데 짜증은 나고 힘은 들고 하기는 싫고 그런 거죠.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조금 이해는 해야 돼요. 왜냐 아수르가 나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였고요. 열방들을 장악하면서 나쁜 짓 되게 많이 했던 나라예요. 다음 주 나훔서 설교할 때 그 부분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진짜 나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쟤네들은 나쁜 짓 했으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의하면 죽어 마땅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런 반응. 아무튼 그랬는데 요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왕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이 정도 회개가 일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몇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왜 보내신 줄 아시겠죠? 요나를 그들 살리시려고 보내신 거죠. 그들 살리시려고.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누가 한 명 다른 생각 가지고 있었냐면 요나예요. 요나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해요?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라고 하면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난 거죠. 저놈의 새끼들을 왜 살려주실까? 죽어 마땅한 놈들인데 그거죠. 요나서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냐면 이내 크신 사랑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뭐 비아냥거리는 거 하나. 이럴 줄 알아서 내가 안 왔다고. 이럴 줄 알아서.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안 온 거라고. 안 할라 그랬다고. 요나가 순종하기 싫었던 거죠. 혹시 우리도 그런 대상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학대한 사람들, 아프게 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돈 떼먹고 간 사람들,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요? 그들이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그들은 좀 벌 받고 지옥 가고 다리 부러지고 이랬으면 좋겠나요? 요나가 특별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 거죠. 우리와 비슷한 사람. 똑같은 사람. 어제 교육자들이 말씀 묵상하는데 토요일마다 하거든요. 그때 한 전도사님께서 한 전도사님이에요.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뭐라고 묵상 나눔을 하셨냐면 이 요나를 보면서 진짜 요나 이거 양아치 같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양아치 같다. 하나님 말씀에 이토록 반응하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양아치구나라는 게 느껴졌다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자이구나라는
그런 묵상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 요나서 말씀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사건,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스토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 그런 요나를 깨우치시고자 박농쿨 사건 준비하세요. 요나가 성읍 오른편에 동편에 와서 초막을 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이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하나님 박농쿨을 주세요. 그래서 이 떼양볕에서 박농쿨이 생기면 이게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게 너무 기뻐한 거죠. 요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다음 날 벌레를 예비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비하사. 벌레도 그냥 오지 않아요. 벌레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 벌레를 통해서 뭐가 돼요? 갈가 먹어버려요. 떼양볕이 된 거죠. 요나가 어땠을까? 뜨거우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죽겠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네가 심지도 않은 이 박농쿨 가지고 화내는 게 맞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죽도록 화내도 합당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이 뭔지를 요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마음이 뭔지를.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요나서의 클라이막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저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 뭔 소리 하냐? 하나님 뭔 소리 하냐? 야 박농꿀도 네가 이렇게 아끼면서 저 12만 명이 죽어가는 거 내가 살려냈는데 왜 이건 안 아까워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관심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으신데 우리는 거기는 아무런 마음이나 관심도 없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학력이 되었든 뭐 남자친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그거에 조금 문제 생기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러시느냐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지 묻지도 않고 그냥 내 생활 가운데 힘든 거 불평하고 월급 적은 거 불평하고 몸 아픈 거 불평하고 다른 친구 잘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거 또 불평하고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관심이 좀 있으세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자꾸 알려주시는 것. 코로나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본질에 집중해라 였습니다. 본질에 집중해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 사역 가운데 본질인 건 뭐고 본질이 아닌 건 뭘까를 고민하면서 아닌 건 버리려고 애를 썼고 본질인 건 붙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교리 묵상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해는 어떤 일들이 생겼죠? MRP 기도회 하고 있죠. 중보기도팀 생겼죠. 젊은이 기도회 생겼죠. 어른들도 금요기도회 생겼죠. 이제 5월부터 셀 모임 활성화되면서 제자훈련 할 거죠. 전도 세미나에서 복음 전하러 갈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일들을 준비케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준비시켜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뭐가 새롭습니까, 목사님? 맨날 뭐 새롭다 그래요. 진짜 새로운 시대예요. 코로나가 끝나서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는 한국 교회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을 이제 일으키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옛날에 해오던 거, 옛날에 해오던 마음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옛날의 마음이 틀려서가 아니라 작아서가 아니라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오던 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건 뭐냐면요,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불러요. 그걸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악해져서 말세다라는 게 그게 진짜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시는 그 시대까지를 말세, 마지막 때라고 불러요. 근데 그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추수의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자꾸 여러분 박농쿨에 얽매여 살지 마세요. 박농쿨이 많아졌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박농쿨 없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박농쿨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다른 것 붙들어야 돼요. 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행하기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거는 신앙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아니요. 그 마지막 때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속된 고난의 구렁텅이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짜증나고 원망하는 그 삶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하실래요? 요나처럼 끝까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난주간에 이상 목사님 오셔서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들에 대한 지표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주셨던 말씀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야 할 때이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는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하나님 내년에 할게요. 아니요. 예, 하나님 지금 할게요. 당장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살려낸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다른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가서 전도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살아나야 돼요. 이제는 살아나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예전과 같은 신앙생활로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새로운 시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은 덤으로 받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된 이 굳은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이 향한 곳이 어디인지를 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패악하고 죄악된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하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제약된 생각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요구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보혈하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존귀하게 대하며 경배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무겁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기 원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계속된 고난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갈 뿐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써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정말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박넝쿨 바라보고 기뻐하며 슬퍼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사명으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패역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고집들, 이 죄악들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고집들, 죄악들 주 안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축복의 길,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일어서서 기도한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며 자신의 마음도 어찌할 수 없어 고민하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고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린 모든 물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